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누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 가르치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존재와 사역이 담겨있는 이름이 거룩히 구별하여 나타나는 통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가능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왔지만 여전히 완성될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도움을 우리는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간구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하라 하셨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죄의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의 보호를 요청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그 이유를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상황은 이래요. 밤중에 여행 중에 있는 어떤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그 친구를 대접할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의 집에 가서 그에게 사정을 말하고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밤중이라 이미 문은 닫혔고 아이들도 함께 나와 누워 자고 있으니 너에게 떡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 시대의 문화로 읽으면 이해가 쉽게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걸리는 내용이 많을 수 있어요. 우선 친구가 여행하다가 밤중에 나한테 방문하는 것도 좀 그래요. 24시간 하는 편의점이나 찜질방 같은 데는 왜 안 갔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집에 보관 중인 음식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요즘같이 음식이 풍족하고 많이 남는 경우에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친구가 여행 중에 밤늦게 찾아왔는데 집에 먹을 게 없습니다. 이 친구를 위해 불이 꺼져 있는 옆집 문을 막 쾅쾅쾅 두들기면서 온 가족을 깨우면서까지 먹을 것은 좀 달라고 뻔뻔하게 구할 수 있을까요? 저희 집 현관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택배기사님, 이 집에는 4명의 아이가 자고 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말고 문자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왠지 비유에서처럼 먹을 것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괜히 더 공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미 문도 닫혔고 애들도 다 누워있는데 이게 무슨 무례야 이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시대에는 친구의 개념도 이웃의 개념도 다 성경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물론 위급한 상황이라면 좀 다를 수는 있죠. 친구 집을 두들기면서 친구야, 너도 잘 알듯이 내 아내가 갑자기 밤중에 진통이 시작됐고 지금 양수가 막 터졌다. 근데 내가 지금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시동이 마침 또 안 걸린다. 급하게 차 좀 빌려줘라. 이런 위급한 상황이라면 웬만큼 공감 못하는 친구 아니고서는 딱하게 여기면서 차를 빌려줄 수는 있겠죠.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 누가 이런 반응을 해줄 벗이 있느냐라는 말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고 없이 찾아온 친구를 위해 다른 친구 집에 찾아가 떡을 달라고 간구하는 이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어 있어요. 과연 너는 이런 요청을 들고 친구에게 갔는데 그가 도움을 거절할 수 있는 반응을 상상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머릿속에 드는 공통된 답변은 하나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랑 너무 다르네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AD 1세기 팔레스타인의 문화를 잠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날과 같이 음식을 외부에서 쉽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대형 마트나 편의점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 자신들에게 필요한 만큼 떡을 구웠습니다. 떡은 매일 굽고 먹기 때문에 밤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은 특별한 현상이 아닙니다. 또한 당시 문화는 집주인이 자신을 방문하는 손님을 정중하게 대접할 것을 요구했어요. 사실상 손님이 갑자기 찾아왔는데 집에 대접할 음식이 전혀 없으면 마을 공동체 전체가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마치 우리 마을을 방문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이렇게 환대하는 것 같이 말이에요. 그러니 친구에게 찾아가 떡을 요구했다면 그 친구는 그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친구 관계에 대한 이 개념이 오늘과 많이 다릅니까? 오늘 본문인 5절부터 8절까지 이 친구라는 단어가 총 4차례 사용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물질을 나누는 것과 친구 관계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이상적이고 동등한 친구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중시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떤 것을 만약 교환하는 일이 생겨도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이 친구도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워달라라는 단어는 이자가 하나도 없이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친구 관계를 맺는 것은 서로의 명예를 나누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지금 종종 연락하는 그 동성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친구인데요. 대학생 때 제가 자취를 하고 있을 때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친구야 놀자 이렇게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오토바이 택트 타고 부웅 하고 와서 저랑 시간을 보내고 같이 만화책도 좀 읽고 교제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마음이 참 착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친구도 부유하지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름에 반팔티를 사면 꼭 2개를 사서 하나는 저를 주고 하나는 본인이 입었었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그 친구를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원룸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9명까지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입으려고 택도 안 떼고 고이 걸어둔 옷이 있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그 택을 떼고 제 것처럼 입고 나간 애가 있었습니다. 그와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고대 근동의 이상적인 친구 관계에서는 신분의 차이마저도 무시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친구 관계의 근거에서 빵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필요한 도움을 받을 것을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 관계가 통하지 않아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우리 함께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떡을 요청받고서 내게 나눌 수 있는 여분의 떡이 분명히 있지만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누워있다는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못 주겠다는 이 반응은 터무니없습니다. 작은 마을이라면 집들이 서로 매우 붙어 있겠죠. 그래서 한 가정의 잠을 깨우면 그 가정의 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옆집이 알게 되고 금방 모든 마을이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한 가정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손님 대접하는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그의 인색함은 마을 전체에 퍼지고 불명예의 수치를 떠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잠언 3장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친구의 식사를 위해 구한 떡 3덩이는 한 사람이 저녁 식사로 먹고 배부를 수 있는 분량입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한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 구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청은 다른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한 친구에게 구하고 있고 이는 개인적 손님을 넘어 마을 공동체 전체의 손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청을 만약 친구로서 거절할지라도 요청을 받은 그 사람은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간청함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에 오해가 좀 있습니다. 간청함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본래 의미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스럽게 라는 뜻입니다. 수치와 몰염치 이런 의미예요. 한밤중에 자기를 찾아온 벗을 대접하기 위해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애쓰는지 우리 눈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끄러움을 피하는 일이기도 하고 동시에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서도 친구와 온 가족을 깨우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요청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만약 이 도움을 거절할 때 친구와 마을로부터 받을 부끄러움과 불명예의 수치를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친구에게 대접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공동체에서 그는 체면을 잃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구대로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떡을 구한 친구는 당당하게 구하고 주지 않는 친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한 채 우리의 기도에 적용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끈질기게 그래서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강청기도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붙여서 이것이 안 된다고 하는 응답을 나는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께 끈질기게 요청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친구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지 않았고 매일 와서 큰 소리로 호소하지도 않았고 한 번으로 충분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별다른 우정이 없는 친구임에도 부끄러움을 무릅쓴 부탁을 들어준다라면 오늘 본문 이후에 또 내일 자세히 등장할 반대로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자기에게 담대하게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겠느냐는 그 극명한 대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토대는 우리가 어제 본 주기도문에서 나타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이 자녀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넘치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화롭게 보존해야 할 이름과 명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심으로 당신의 이름을 높이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내용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구하는 간구라면 응답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기도 안에는 당연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다는 사람과 다르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주무시지도 않으며 오히려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워 간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준 참 친구가 여기 계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이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친구 정도가 아니십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심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 친구이시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참된 양식이신 주님을 구할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